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능력이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밭에 따라서 땅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땅이 좋다면 열매는 그냥 맺는 거예요. 열매는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특별히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야말로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게 그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원리이고 변화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 다른 철학, 과학, 일반적인 다른 가르침들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이 바깥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실 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사용하시긴 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혈과 육,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긴 하셔요. 무관하진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원천, 능력의 원천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엇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 안에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 변화의 능력이 있다. 바깥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게 어떤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 자체 안에 어떤 씨앗이 있어서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이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과학적으로도 이제 어떻든 잠재력이 실현되잖아요. 그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의 잠재력은 굉장히 무한하다고.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조차도 그 뇌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나 인간 보통 사람들은 차이가 없는데, 아인슈타인은 뇌를 굉장히 많이 그 잠재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것이 되었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잠재력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한다. 우리 그 자기 개발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안에 엄청난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잠재력을 개발해 가지고 그 뛰어난 능력을 이렇게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고 네가 꿈꾸는 대로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이 점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요즘에 이제 양자 역학이나 이런 걸 이제 거기다 적용해 가지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뇌과학적으로 그런 게 증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 가지고 뛰어난 이제 그 실현을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생물의 잠재력, 우리의 유전적인 잠재력을 이렇게 최대로 개발하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도 에듀케이션, 끌어낸다는 거잖아요. 끌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없는 것을 이렇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거라고. 그 말 안에는 상당한 진리가 있죠. 우리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있는 거를 누르면 안 된다.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고 자연을 실현하도록 해라. 이거는 아주 건강한 이성적인 생각.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주 근본적인 다른 입장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 또 이 자연 안에 있는 잠재력, 이거를 깨워주고 이거를 실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인간 안에 있는 뭐 생물학적인, 심리학적인 잠재력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것을 잘 발휘하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잠재력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거를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자신을 집중해라. 자신의 내면에 포커스를 맞춰라. 너희 속사람, 너희 내면 안에 모든 것에 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어라. 제가 지난 주에 속사람을 바꿔라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런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발휘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의 진리는 피조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씀에 있고, 그분의 뜻에 있고, 그분이 원천이고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려고 해도 그 잠재력에서 그 원천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결과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봐야 실제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긴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있으니까.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원천, 창조주,
피조물로서의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져 있는 그 원천은 사실은 어떤 내재적인 것으로도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은 거기다 환원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영성과 세속적인 다른 종교들의 영성, 다른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의 영성과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들어옵니다. 바깥에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을 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분. 그분을 들어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이 살아난다면 그 만남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도 이것은 단지 잠재력의 실현이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뛰어넘는 그런 전혀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 새로운 피조물의 차원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잠재력의 실현이 아니에요. 잠재력. 불교나 철학이나 여러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인간 잠재력의 실현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너의 내면에 집중하라가 아닙니다. 너의 내면을 바라보라가 아니에요. 내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들어오셨고 육신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분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내 내면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입고 그분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새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뛰어난 영성을 가질 수도 있고 경험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것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다 옛사람이지. 공자든 석가모니든 소크라테스든 다 옛사람이지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부활 생명이 내 삶에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들어요. 그래야 새 사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게 우리 바깥의 것이 주어잖아요. 바깥에 내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새 사람을 입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 양심 있고 도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래적인 것을 이렇게 실현하는 것이기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눠주는 것을 입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영혼, 몸으로서의 그런 인격성, 우리가 그 인격의 그 핵심이 이제 혼이라 할 수 있는데 푸시케.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격과 이렇게 만나서 우리 안에 원래적으로 주어져 있던 것들이 온전한 면으로 이게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성이 실현이 되고 꽃피우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생명의 가장 탁월한 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역사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적으로 창조하신 그 인격성,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인격이 제대로 실현이 된다.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새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전에는 이런 인생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내 인생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뭐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심으로 내 삶에 내가 보기에도 내가 느끼기에도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인격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 안에 달라졌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런 변화가 예수님 만났더니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심리학을 만나도 인생의 변화가 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인생의 변화가 있는 건데,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창조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눠주시는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겠어요? 얼마나 큰. 말하자면 그분이 원래 원형이신데 원형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형을 그 원형의 방식으로 바꿔놨는데 모형보다 원형이 못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전혀 이제 이전에 갔던 것과 전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일 수는 없다는 것. 인격의 변화. 그래서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러나 옷은 입으면 분명히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는데, 내가 옛날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입은 옷을 보고 너 옷 새로 갈아입었네. 너 좋은 옷 사 입었네. 그거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아주 신제품이야. 이거 아주 엄청난 거야. 이거는 아주 명품이고 아주 놀라워. 여기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게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새 사람은 의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의가 의미하는가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실질적인 우리의 의로움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의미의 의. 저는 실질적인 의로움의 의미도 포함하지만 사도 바울이 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칭의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성화적인 의미로 그 문맥에 따라 사용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칭의의 의미로 사용하자면 우리는 원래 더러운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더럽고 부끄럽고 자신이 볼 때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신 거예요. 근데 그 의의 옷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삶으로 변화되는 그 의의 옷, 그 거룩한 의의 옷은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의, 이게 칭의의 의.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으로 살았고 난 부끄러웠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죠. 전에는 내 인생을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내가 아직은 여전히 내 삶에 여전히 옛날의 성품, 옛날의 행동, 옛날의 말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 계속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의의 옷으로 덮여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이 이제 그 축복을 받으려고 이제 에서한테 너 나를 위해서 이제 그 별미를 만들어 와라, 사냥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야곱이랑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에색 옷을 입히고 털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삭 앞에 가니까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이렇게 뭐 이제 그 옷이나 이제 이런 털이나 이런 것들이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에서에게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 우리를 마치 축복받아야 할 존재로 받아주신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의 의의 옷으로 내가 덮여진 바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이 칭의의 은혜, 우리가 이번 다음 주 이제 칭의 복음에 대해서 다음 주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부끄러운 옛사람으로 살아왔고 여전히 그러한 나의 삶에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 덮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의로 여겨주시고 나를 그분의
보좌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받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좋은 옷 입히고, 탕자가 더러운 옷 대신 의로운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줘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의의 옷, 새 사람으로서 의의 옷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평안과 안식, 감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의의 옷. 두 번째는 진리. 새 사람은 진리의 사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떠나 있고 우리의 욕망이 이끌고 또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사단이 미혹을 해서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부정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 여러분 아까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특별히 무슨 노력을 할 일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비진리, 우리의 거짓된 생각, 이 사단의 생각, 이 세상의 온갖 그 어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 길에 서 있었는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결코 행복이나 자유가 아니라 이게 망하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결국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자꾸 삶이 망가지게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근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안내하니까 결국 이제까지 우리를 구렁텅이에, 우리를 진흙구덩이에, 우리를 여러 가지 곁길에, 우리를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하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뛰어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철학의 지혜, 과학의 지혜, 인생의 경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 그분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사실 철학을 몰라도, 과학을 몰라도, 인생의 경험을 많이 못했어도 그 안에 놀라운 지혜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에 따라 살아가다. 세 번째, 새 사람은 거룩함의 사람. 거룩. 사실 새 사람의 핵심 나타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는 이 거룩함으로 결국 드러나게 됐어요. 말하자면 주님의 옷을 입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놀라운 변화죠.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러운 존재인데 불순종으로 더럽게 살아왔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오히려 자꾸 그리로 끌려 들어가고 그거를 이렇게 돌파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를 바꾸잖아. 그렇죠? 우리의 노예 의지를 자유의지로 바꾸잖아.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사이에 늘 갈등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것을 자꾸 이기고 그래서 또 후회하고 낙심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또 눌리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잠재력의 실현을 통해서 인간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도덕은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고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진행하시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세요. 순종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옛사람과의 싸움, 옛사람의 오래된 어떤 이런 영향력들로부터 벗어나서 싸우는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순서로 보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분명해야 그게 원천이거든요. 우리의 과거를 끊어내는 것은 사실 새 사람의 능력으로 과거를 끊어내는 거지, 아무리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더라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 나의 생각과 의지를 가져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거듭되는 실패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그 새 사람을 가지고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실제적인 싸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이 긍정이 바탕을 두어야 우리 안에 오랫동안 우리를 붙들어왔던 옛사람에 대한, 옛사람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옛사람을 벗는 것은 자기 부정.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긍정도 필요하고 자기 부정도 필요해요. 근데 자기 긍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긍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나를 긍정해요. 이거는 내가 뭐 마인드 컨트롤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능력이 계속 발휘돼요. 그런데 그 긍정과 함께 우리에게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게 뭐냐면 옛사람에 대한 부정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사실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에 있어서 자기 긍정이 없으면 옛사람과의 싸움은 거듭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종교적인 노력, 도덕적인 노력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죠. 공자, 맹자, 석가모니 다 사실 옛사람 벗어버리려고 하죠. 자기의 어떤 약점들, 자기의 못한 것들, 이런 걸 벗어버리려고 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들어왔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다 아셨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왔던 오래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뭐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 수행하는 사람들, 캐톨릭, 수사들,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개신교인들은 철저한 자기 부정의 길을 가야 돼요. 철저한 자기 부정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자기 부정이 없다. 내가 과거의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나는 씨름이 없다. 그거는 사실 온전하게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첫 번째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메타, 바꾸다. 노이아, 누스, 생각을 바꾸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다. 마인드를 바꾸다.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것. 생각.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은 생각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생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은 우리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마인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혼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철학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경험적인 생각, 이 생각들은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리고 그것은 자꾸 죄로 끌려가는 생각, 죄로. 욕망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게 하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원천이 어디여야 한다고요? 우리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끌어가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내 생각을 이끌어왔던 게 뭔가를 잘 살펴보세요. 내 생각.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감정, 주위 사람들의 얘기, 이 시대의 철학, 이 시대의 문화, 서구적인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끌어가면 우리의 삶은 옛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앞에 17절에 그랬잖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여기도 누스인데요. 누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 다음에 8절에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고. 사실 다 이 지적인 영역, 지적인 레슬리 누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학자이면서 유명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글을 많이 쓴 분인데, 그분이 회개라는 것을 지성의 개종이다, 그렇게 지성, 생각을 바꾸는 거다. 특별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요즘의 생각이 뭐죠? 사람들 행복의 추구, 자유의 추구, 합리적인 거, 이런 추구들이 말씀을 막고 있어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면 그 안에 진리의 요소가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창조주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가로막는다. 이제 생각을 어디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는 그 빛 가운데로 나가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내 생각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똑해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훨씬 똑똑해진다니까요.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져. 잠언의 지혜, 이런 것들이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아주 핵심입니다. 지, 그 다음에 정, 우리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그랬죠. 우리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세계관, 이런 것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회개의 결정적인 특성은 애통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것. 1차적으로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과거의 삶에 대해서
내가 과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싫어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난 날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원하지 않죠. 부끄러운 삶,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부끄러운 삶이 있고 내가 부끄러운 게 있고. 부끄러운 삶은 벗어버려야죠. 근데 부끄러움은 어때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을 다 버려야 되나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는 건 뭐야? 부끄러운 삶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끄러운 행위를 하면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 그건 진짜 병든 것이. 내가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6장 21절에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말하자면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그 빛 가운데 하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게서 벌거벗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흰옷을 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구나. 말하자면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그 세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희낙낙하고 뭐 웃고 떠들고 뭐 재밌어하고 뭐 심각한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정작 자기는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냥 즐거움만 찾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정서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 약한 정서예요. 깊은 정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깊은 정서는 부끄러움, 슬픔 이런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부끄러움, 진정한 애통함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옛날 그 부흥회 할 때 부흥회 옛날에 참 많이 했어요. 어려서 많이 나눴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찬송을 많이 안 부르는데 애통한 마음, 회개할 마음, 애통한 마음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한 마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아왔고 여전히 내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온전하게 서기 원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도덕 감정이고 이게 거룩한 감정. 여기에 거룩이 시작이 된다는 거룩의 시작은 오히려 부끄러움과 슬픔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에스라 기도도 그렇고 어디서 시작이 되죠? 슬픔과 애통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 주신 아주 깊은 감정이 이 부정적인 감정, 이 슬픔이라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 안에 엄청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너무나 다르죠. 오늘날 사람들은 하등에 부끄러움이 없고 애통함이 없잖아요. 수호지심, 부끄러워할 줄 알고 혐오할 줄 아는. 이게 의의 기초라고 했잖아요. 우리 유교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할수록 주의 거룩하심이 내게 임하면서 오히려 과거를 바라보니까
이전에는 그 더러운 게 안 보였고 수치가 안 보였고 내가 벌거벗은 게 안 보였는데 이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내를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망가진 인생,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거를 느끼지 못했구나. 내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온갖 부정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행하되, 사람들이 자기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자기의 더러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 그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도 뭐 어때? 그렇게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을 까고 살았는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지, 정, 의,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구습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회개는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까지의 삶에서 살아왔던 방식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삶은 무엇이에요? 내 욕망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불순종이었어요.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삶의 기본 바탕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네가 택한 삶이 아니라 너가 택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죄의 노예가 된 노예 의지로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제 내가 노예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종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진정한 자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진정한 자유, 거룩함으로 이루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이 엄청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에 내 욕망대로 할 때는 내 인생이 그냥 온통 이렇게 막혀있고 저렇게 막혀요. 여기 그 마음의 굳어짐이라 해요. 굳어짐. 딱딱해가지고 완고하고 강팍하고 뭐 말도 안 듣고 그냥 딱 어떻든 딱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적극적인 열정과 힘을 주시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시는 받은 순종하는 새 사람. 그리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들 바꾸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강팍한 감정, 우리의 완고한 의지 그들을 바꾸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름다운 인격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해 보면 야 이런 삶이 있었구나 너무나 놀랍고요. 또 세상이 봐도 야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아주 놀라운 증거들, 큰 증거들이 매일매일 더 풍성해지길 원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능력으로 변화로 나타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전인격적인 변화와 구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밝게 빛나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의 삶에 미치던 모든 영향력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고 정리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